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우리 이제 이승열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하게 믿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편지를 쓸 때 항상 인사말을 넣었는데 그의 이 인사말에는 항상 두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뿐만이 아니라 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또 이 에베소서 등 또 이 심지어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깊은 논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인사말에서 그 편지를 받아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서 온 은혜이며 평강인지는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축복의 인사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향해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은 또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처녀 마리아에게 임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두려워하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임한 이 천사 가브리엘의 첫 마디는 바로 은혜와 평안, 그 평강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설교자가 멋지게 말하는 그런 지나가는 말이 결코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무척 기뻐하시고 또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을 믿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평생에 걸쳐서 체험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이 은혜와 평강을 다른 사람들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해주고 믿음과 긍지를 북돋워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봄으로써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였으며 또 오늘 우리가 이들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쓴 서신으로서 그가 사도로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여러 곳을 다니다가 먼 곳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힘든 배경 속에서도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귀로 전해 듣고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견면하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힘든 배경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는 빌립보 도시처럼 그 당시에 여러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도시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또 이렇게 하는 말이 우상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이 도시 자체가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아주 많았고 또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리스 신전들이 이 도시 곳곳에 많이 있으니까 이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자들도 역시 그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 신들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겠다라고 하니까는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서도 박해를 받습니다. 또 순교를 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형편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디모데가 본 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이때 바울이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는 제목들은 꼭 기도하는 제목들이었습니다. 물론 감사 제목들이 무조건 기도 제목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제목들이 더욱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에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감사하는 그 제목들을 놓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그 감사의 제목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에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그런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 감사하는 제목들을 놓고 또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드리는 자세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감사하고 기도하는 제목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단어가 배열된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뭐니 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가 무엇일까 하면은 바로 이 믿음이 첫 번째가 아닌가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에 관해서 칭찬을 하는데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보온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입으로만 믿지 않았다는 것이 나옵니다. 물론 믿음은 말로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고 우리의 손과 발과 눈빛과 말,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이 믿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믿음, 그것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대로 신앙생활한 것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다고 하고 또 성령 충만하였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으나 그 옆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만 조금만 뭐 하면 쉽게 낙심하는데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이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대단한 것인가로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었습니다. 낙심하지 않았고 성령 충만하였답니다. 게다가 그 마음에 즐거웠다,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단순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단순해 보이는 신앙생활 속에 정말 간절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진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믿음의 칭찬이 비단 사도 바울의 입에 발린 칭찬이 결코 아닌 것은 이분들의 이 믿음의 소문이 그 당시로서는 아주 먼 거리에 있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까지 퍼졌다고 하니 실제로 증언한 것만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히 말하면 좀 약간은 표현으로서라도 칭찬을 자주 해주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미 그러한 소문들이 퍼져 있는 것을 내 귀로 듣고서는 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칭찬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성경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에게 믿음의 칭찬을 했을 때는 본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칭찬한 거가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미 소문이 그렇게 퍼져 있었던 거를 내 귀로 듣고서는 당신도 데살로니가 교인분들 정말로 지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정말로 믿음의 인내를 하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진정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만한다든지 아니면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모이기에만 머물고 마는 그런 신앙생활이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칭찬하기도 전에 이미 다른 지역에 전혀 모범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믿음의 본이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저라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말이 들렸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가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쓴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손을 들어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편지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저술했을 때 바울은 많고 많은 사연들 중에서 자기가 가장 쓰고 싶었던 내용을 먼저 적었을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설레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저술했을 때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하고 싶었던 그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바울은 이 편지의 첫 번째 내용으로서 믿음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적었고 감사와 기도의 제목으로도 첫 번째로 적었을까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역사는 단순히 인간의 강한 의지로 말미암은 무슨 신념으로 가득 찬 활동 같은 게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도 이런저런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주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임도 갖고 돈도 걷고 활동도 합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는 그러한 단순한 신념으로 가득 찬 활동 같은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도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할 때 강한 무슨 신념과 같았던 그런 믿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 지어서 칭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칭찬합니다. 강한 신념은 어느 종교 단체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오게 되는 믿음의 역사는 어디에서 가능한 건가 하면 바로 성도에게서만 가능하고 그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에서 발견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 중심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믿음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이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에 찬 신앙생활을 하게 된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다시 증명하기를 이렇게 증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바울은 듣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준 믿음의 역사는 말씀에서 비롯된 역사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서 이들을 이끌어가고 이들 가운데서 그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대한 이 바울의 감사는 곧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감사하고 기도하는 제목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의 수고입니다. 성도들의 사랑은 믿음에 의해서 뒷받침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된 성도들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하고 그래서 섬기고 사랑과 위로를 나눕니다. 우리 교회 중에 지금까지 제가 옆에서 봤던 바 많은 성도님들이 왔다가 가시고 또 머물렀다가 본인 일들로 인해서 저 멀리 타지로까지 이사를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성원 목사님과 함께 늘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 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맺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3장 7절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 성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으로 인해서 현재 궁핍과 환난 속에 있는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선 성도들의 모습은 다른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냐면 사랑의 수고로서 보여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 된 성도들이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깊은 만큼 그만큼 사랑도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서 사랑이 깊었으면 사도 바울은 4장 9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한 과목에서 100점 맞기도 힘든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계속해서 연달아 지금 100점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소문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면서 100점을 주는 바울이 이번에는 또 형제 사랑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언이나 쓸 것이 없을 정도로 이미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100점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100점이라고 제가 이렇게 좀 지금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물론 과장된 것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로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 모습이 그만큼 훌륭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 한쪽에 아려오는 그렇게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찬 그 신앙생활을 환난 속에서 하고 있으니 정말 100점을 줘도 아깝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가 있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 그 이미지가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깐깐한 분입니다. 깐깐하고 아주 이 두 번째라면 아주 서러울 정도로 정말로 깐깐한 그런 사도 바울 저에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기 관리가 아주 철저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은 그 온갖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 유대교의 이 차기 수장으로도 거론되었던 그런 인물이었어.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 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어느 누가 감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주장하는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니었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쓸 것이 없을 정도로 사랑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도리어 고개를 먼저 숙이고 갑니다 지금. 하지만 바울은 아주 중요한 조언을 남겨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이 지나치게 과열 양상을 보이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서 이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고 그렇게 100점 만점을 주는데 이것도 역시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조절하지 않으면 사랑이 온전히 하나님 섬김으로 나아가지 못하거나 또 아니면 식어지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식어되고 또 교회 본연의 이유인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적절한 지혜를 권면합니다. 바로 거룩함에 대한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고 거룩함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 거룩함을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에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수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감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내용들을 하나의 어떤 울타리로 묶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바로 거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이 단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또 살고 또 원하는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말 그대로 요새 유행하는 말처럼 어떤 긍정적인 인생관의 하나로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 정도 수준에 머무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것보다도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말 그대로 거룩일 것입니다. 거룩. 그 거룩이 아마도 우리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울타리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로 하나님의 이 뜻에서 찾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예언을 멸시치 말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사랑함에 거룩함을 더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하고 또 착한 그러한 삶과 구별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바로 거룩함이 그것을 구별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의 이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꾸는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 여기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룩한 사랑,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나누어야 되는 사랑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역사를 칭찬하고 나와 남에 대한 사랑의 수고에 감탄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바울은 이제 소망의 인내를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이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소망의 대상을 분명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도 대상이 필요하고 또 사랑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만 바울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고 그를 바라보는 인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가를 1장 10절 말씀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어떻게 부활하셨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간절하게 소망하였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소망과 인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대로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은 낳느니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겪게 되는 이 환난을 반드시 피해갈 게 아니라 인내해야 되고 또 인내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바로 소망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 바로 거기에서 찾고 있다는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원래 유대인들이었는가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원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이었냐면 또 그것도 아니었다는 말이죠. 비유대인으로서 정말로 새롭게 접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그 지역에서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새롭게 알게 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믿기로 돌아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지역의 신들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정말로 많은 박해와 고난을 같은 동족으로부터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고난과 박해가 얼마나 힘든지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어. 왜? 유대교의 차기 리더로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잡고 다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기가 나서서 예수 믿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세상에 진정으로 믿어야 할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고서는 하루아침에 변해가지고서는 야, 이제부터 우리 예수님 믿자라고 말을 하니 그동안 사도 바울을 좋아했었던 유대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이 공공의 적이 되어버려가지고 초놈 잡아라라고 나서니 얼마나 많은 박해와 시달림을 당했겠습니까? 그렇게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아도 인내하라고 말하고, 왜 인내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먼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서서 담대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서로 인내합시다. 우리 서로 화목합시다. 왜? 예수님이 분명히 계셔서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분명히 되시고 계시니까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을 붙들어준 큰 기둥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앞으로 만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바울을 붙들어주고 있었고, 그 소망이 또 이렇게 전파되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 예수님이 소망이 되셔서 오늘 우리들도 붙들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은 구름 속에 떠다니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바꾸었었고, 예수님이 오늘 나를 살게 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확신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부끄럽습니다만은 제 자신 돌아봤습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진정 소망으로 두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 나는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소망으로 두고 있는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 정말 그 한 분만은 내 소망으로 목사이고 목요를 떠나서 뭐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먼저 앞서는 것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회개하게 되고 또다시 십자가 밑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저 하나에 불과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 저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고 진리가 되는 이유는 먼저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의로 여기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라고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것만이 우리의 죄를 씻길 수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소중한 가치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긍정하면서도 저 천국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망이 되지 못했던 때 예수님이 소망이 되셨고 그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한 줄기 등대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망망대해와 같은 이 세상의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예수님의 소망의 빛줄기를 보고 그 빛이 있는 곳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 사랑을 나누면서 한 줄기 빛 되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고 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그래도 이 세상에서 등대와 같은 소망의 산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랬을 것이고 또 거의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사랑의 수고가 저런 거구나, 소망의 인내가 바로 저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지금 이 믿음을 이어받고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역시 믿음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고 우리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소망의 인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다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10장